2025년 전교인 캠프입니다. 오늘은 예비 캠프입니다. 예비 캠프의 가장 키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얼만큼 잘 받느냐가 본 캠프의 열쇠입니다. 제가 이번 올해 들어오자마자 제 1, 2, 3 RUTC 영어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영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 응답의 시작인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답이 성령 인도였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0년 동안 함께 전도 운동했던 사람이 나가고, 쉽게 말하면 배신을 하고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고, 또 언론인을 이용해서 한 방송국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더욱이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목사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움 당했습니다. 또 함께 또 했던 총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노예가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갈등을 맞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왜 허락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환점으로만, 무슨 전환점이냐, 그게 중요하죠. 어떤 전환점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전환점입니다. 키는,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삶들을 준비하고, 후대를 놓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성령도 받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자체라요, 영어 성경 보면 다이너마이트, 폭탄물로 되어 있어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터진다는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되죠? 있는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성령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권능은 권세에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권능이 언제 나타나죠?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권능인데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오순절파에서는 이걸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방언, 능력, 치유, 은사, 그렇게 연결시키는데 우리는 요거로 연결시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거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부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부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서론과 본론, 결론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부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다 빠져버려요. 그게 오순절파입니다. 능력 있죠. 치유되죠. 아픈 사람 막 일어나죠. 역사 일어납니다. 내 눈에서 기적이 보입니다. 매력대가 많아요. 관심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노예 총무로 있으면서 노예 캠프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노예 캠프를 앞에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해요. 총무라고 나와서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이끌어가는 사람이 또 나와서 또 하고 그 메시지가 두 가지라 또 유목사님 또 메시지 보고 또 메시지 세 가지라. 그래가지고 뭐 캠프 나오고 캠프 현장은 뭐 짧고 그러지 마라. 내가 안 할 테니까 강성 목사 다 해라. 그냥 전체 이끌어 가라. 단 이번 2025년도의 캠프에는 목적을 우리 하나 두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현장 이입사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자. 현장 이입사. 이게 전도 입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군사. 그 영적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모집한 사람이 다 책임진다.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냐. 세 번째는 뭐죠? 농부. 자, 군사는요 뭐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본부하고 소통이 돼요. 그래서 고립이 될 경우 본부의 화력, 지력을 받아가지고 포탄, 대포, 그 다음에 또 비행기에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 도움이 없으면 본부와 소통이 안 되면 고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영적 군사는 뭐냐? 기도 24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는요, 법을, 룰을 지키지 않으면 1등에도 실격이에요. 실격이라는 것은 1, 2, 3, 4, 5 등 안에도 안 들어요. 5등 안에도 안 든다니까. 실격이라는 것은 등수에 들 수가 없어. 그럼 경계하는 사람은 뭘 지켜야 됩니까? 룰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법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말씀 24.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 농부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밭에 있어요. 자기가 농사하는 일에 항상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가요. 내일 날씨 봅니다. 왜? 혹시 비 올까 봐. 그것도 뭐죠? 항상 밭에 있단 말이에요. 현장 24.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느냐? 현장 24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 24, 말씀 묵상, 기도, 영적인 힘, 그리고 현장 2, 3지 5천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게 비밀을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 캠프의 임마누엘 정교회 캠프의 목적은 전도 선교다. 이걸 분명히 됩니다. 본론에 보면 첫 번째,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일단은 교육자들이 앞장을 서잖아요.
교역자를 앞장을 서는데, 교역자들은 저는 꼭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준비해라.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은 귀한 그릇. 그죠?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지나가는 손님이면 천한 그릇. 뭐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귀한 사람은요, 귀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귀한 것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준비하자. 우리 전도자들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300%의 전도 선교의 전문성을 가지자. 전도 선교의 전문성. 그리고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자. 왜?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복음을 말한다. 복음을 말하는 척하면서 다른 거 이야기하는. 보십시오. 복음을 말하는 척하면서 다른 거에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주는 것은 목적은 딴 것까지 정인되라고 전도해서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건데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신부름 할 때 성경 목사 저기 가가지고 백 목사를 만나서 요거 좀 전달해라. 너 피곤하지 않냐? 가는데 시원한 주스도 사 마시고. 만약 성경 목사가 주스에 꼽혀버리면은 이거 전달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네?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목사가 주스보다 아이고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 전달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전달합니다. 사람의 그릇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어떻게 우리가 300% 준비하자. 자신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회화를 해야 돼요. 회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공부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A, B, C, D부터 해야 돼요. A, B, C, D부터. 그거 제껴버리고 Hello, Thank you, OK. 그것만 알고 미국 갔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통이 안 돼. 자기 혼자만 말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A, B, C, D를부터 배워가지고 닦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부터 튼튼히 해서. 그게 그릇이에요. 내가 안 된다면 그 밑에 가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또 공부시킬 때 영어 그 수학 공부시킬 때 방정식을 모르는데 뜻셈 나누셈 곱하기도 모르는데 거기다 방정식을 가르쳐줘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전문성, 현장성, 미래 이 300%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잘 준비하면 됩니다.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해서 해요. 이게 키입니다. 300%의 전문성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만 전가하겠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어떤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최고의 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또한 영생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장되고 혼합되고 변질된 이 순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다른 교회, 제가 두 교회를 다녔어요. 두 교회. 하나는 병원에 있는 교회, 하나는 우리 부산에 있는 큰 교회. 그런데 어디 가도 원세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목적은 살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육신적인 신앙이. 왜 유대인을 가르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합니까? 율법도요.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몽학성생이에요. 몽학성생.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율법을 알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면 복음을 붙잡게 되죠. 당연하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여기에 답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당연서 필요해서 절대성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아무리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 변질시키게 됩니다. 점점점 복음이 사장되는 거예요. 복음 대신 다른 것이 강조됩니다. 그게 육신적인 율법이에요. 전통 내려오잖아요. 올바른 전통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인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제도 자체도 올바른 복음의 제도가 아니라 성경적 제도가 아니라 율법적인 제도로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 회복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전도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전도는 내가 한다고 알고 있어요. 내 삶을 잘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내 의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요 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됩니다. 화를 입게 됩니다. 진짜 우리는 깨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사도행 1장 8절 세계 보마 될 정도로 2, 3, 4, 5천 종족을 살릴 정도로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교회 강단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키는 어디냐? 전도하자. 어디까지? 세계 보호할 때까지. 이게 임마누엘 교회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니까, 교육자니까, 중직자니까.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왜 행복하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전도사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아예 그냥 흑암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캄캄함이 막 눈을 감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낸 거예요. 뭐하라고? 살려라고. 전도자라고. 그래서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생활 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무너뜨리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도 역시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그죠? 왕같은 제사.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은 그냥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헛된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 2025년 전도 캠프는 내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내 스스로의 가치를. 이승훈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한번 전도 안 해볼랍니까? 네? 진짜 한번 선교 제대로 한번 안 해볼랍니까? 여기에 내 욕심이 생겨야 돼요. 난 정말 전도하고 싶다. 진짜 성경적인 전도하고 싶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나도 그 응답 받고 싶다.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생기지요?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2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여기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하나 딱 세우세요. 목표. 진짜 전도 선교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캠프 하면서 목표를 하나 세워봅시다. 무슨 목표 세울까요? 이번 캠프에는 전도하는 다락방을 세울 것이다. 여기에 목표를 세워. 지금 2025년 1월 달에 무속인 전도에 대해서 계속 남았지만 드로아 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속인 전도에 대해서. 이걸 무속인 전도를 뭐로 표현했냐면 네피림 치유를 표현했어요. 그러자마자 협회에서 뭘 만들었냐면 드로아 선교국을 만들어서 무속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방영을 했어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놓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을 유목사님 면담을 하셨어요. 네 번째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고 나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목사님이 저 무속인들 중심으로 전도하는 지교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담당자로 서지훈 전도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서지훈 전도사를 통해서 무속인 전도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 무속인 하면 또 무속인들이 마음에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무속인 전도라 하지 말고 들어와 전도팀이라고 해라. 들어와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전도하는 지교회. 그거 세워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지금까지 7명의 무속인이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어제는 정윤자 권사님이 2번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지난주에 2번 다락방을 가서 왔는데 자기 발로 자기가 운전하면서 내가 왜 여기로 오고 있지? 라고 하면서 운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누가? 예수 영접한 사람, 무속인이.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김영구 목사 사촌 동생. 그 신을 받은 사람이 자기는 장군신, 뭐 할매신, 동자신이 와 있대. 그리고 뱀이 자기를 또 둘살고 있대. 그게 쟤를 만났을 때 첫 마디라. 김영우 목사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 예수 영접하고 정윤현 원사가 2번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고 다락방보다는 팀사예요. 보험적인 팀사예요. 하고 나니 어제는 자기가 주사 맞고 내가 왜 지금 여기로 오고 있지? 그러면서 여기로 와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요 앞쪽으로 딱 쳐다보니까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른쪽으로 딱 쳐다보니까 뭔가 보이더래. 내가 뭐가 보이더래 물어보니 자기하고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보이더래.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 우리 집사님 앉아있었어. 그러면 집사님 눈치챈 거예요. 정유정 권사 찾으니까 쟤한테 이야기 들었지, 사진 봤지, 여기 앉아라고. 그래서 자리를 딱 잡아줬어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려도 놔두겠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성령이 들어갔지, 악령이 그동안 자리 잡았던 있는 거 있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와놓고, 그래서 내가 왜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1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그래 갔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팀사역도 아니다. 팀사역도 중요하지만 복음 편지부터 해야 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내가 정윤정 권사 요 왔어요? 안 왔죠? 와야 되는데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편지만 계속 해봐. 복음 편지만. 왜? 이 사람이 1가부터 3가까지가 뭡니까? 복음 편지가. 왜 자기가 이렇게 시달리고 자기가 왜 신에 잡혀가지고 신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냐?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 마치 거울처럼. 그러니 자기 모습을 봐야 되거든.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내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뭔지, 복음이 당연해서 필요해서 절대서 이걸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될 때 본인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억지로 지금 막 잡아 여었거든. 겁을 주가면서 공갈 협박하면서 그러고 반드시 망하는 기전은 망한 길을 알려주고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를 딱 정해요. 저는 이번 2025년 노예 캠프 할 때도 이거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소통하니까 안 먹혀다가 알았다. 백목사하고 소통했어요. 나 이거 하고 싶다. 진짜 다락방, 전도는 다락방 하고 싶다.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하고 싶다.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하고 싶다.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다락방 하고 싶다. 그거는 복음 외에는 안 된다. 우리 외에는 안 된다. 이거는 누가 무당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잡아내고, 누가 저 사람을 계속 직속으로 기도하고 도와주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지상에 복음 가진 사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저하고 이야기하니까 소통이 금방 잘 되는 거예요. 왜? 메시지, 강단에서 놓은 메시지니까. 저는 강단에 놓은 메시지 잡고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 흐름을 잡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하고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무사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이번 정경 캠프 때는 꼭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예배 캠프 저는 한번 했으니까 남은 예배 캠프는 백무사 혼자 다 하고, 전도하는 지교회만 정말 우리 예배 캠프, 지속 캠프, 그리고 본 캠프, 그리고 이후 캠프, 제작 캠프, 세우는 캠프, 파송하는 캠프, 확산되는 캠프 다 하자. 한번 다 해보자. 우리 교회가 모델적으로 한번 해보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들이 목표를 하나 딱 세우세요. 나는 복음 24, 기도 24, 그리고 현장 24, 전도 24 할 건데, 이걸 24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응답 주실 것이다. 이번 캠프 때. 나중에는 뭔 캠프죠? 뭐죠? 전도하는 지교회까지. 전도하는 지교회는 다음에 하고, 일단은 이 다락방부터, 전도하는 다락방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정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2025년 정교인 캠프 때 오늘 예배 캠프를 통하여 성령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하는 다락방을 반드시 세우게 하옵소서. 여기에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모임 가지겠습니다. 예. 오늘은 3차 예비 캠프 중 1차 예비 캠프로, 현장은 오늘은 가지 않겠습니다. 2차 때부터는 현장 갔다가 돌아와서 포럼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2차, 3차 예비 캠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전에 주셨던 1차, 우리 1차 예배 캠프 제1강을 통하여서 저하고 이승훈 목사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합을 맞췄던 그 중에 아주 그러니까 구체화된, 더 구체화된 하나의 목표를 하나 구체화시켜서 던져주셨잖아요. 뭐죠? 전도하는 다락방을 하나라도 해보자. 자, 전도하는 다락방 하나라도 해보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근역의 하나입니까? 내 개인의 하나입니까? 그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렇죠. 우리 근역의 하나, 우리 기관의 하나, 내가 속한 기관의 하나, 내가 속한 근역의 하나라고 하면 조금 안심이 되죠. 그렇죠. 왜요? 빠져나갈 길도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내 개인이 하나 이러면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 설정해 드릴까요? 예, 목표는 전도하는 다락방이잖아요. 원래 전도하는 지교회로 합을 맞췄는데 조금 봐주시더라고.
아까 저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원래는 우리가 전도하는 지교회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도하는 지교회가 되기 위해서 요거를 2025년 정교인 전도 캠프에 이루기 위하여 4가지의 컨셉으로 간다라고 지난 우리가 6월 16일이었죠. 6월 16일 제1차 정교인 전도 캠프를 위한 교육자 연차회 제1차에서 4가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여기에서 원래는 전도하는 지교회라는 개념으로 4가지를 맞췄는데 조금 더 구체화, 다락방이라면 축소화는 아니고요. 오히려 구체화죠. 거기에서 4가지 전략을 적용해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어져서 지금 한 달 동안 자체 내 캠프를 해 나가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는 4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2025년 정교인 전도 캠프는 24, 25 영혼이죠. 영혼의 제자 찾는 캠프다. 정교인 전도 캠프에 대해서 기획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 교육자실에서 이승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올해의 주제를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 25 영혼 제자 찾는 캠프, 이게 이번 올해. 그러면 10월 3일 날 정교인 전도 캠프를 끝내고 찾고 세우고 파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요? 지속 확립하고 확장하는 캠프까지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지? 지속하고 확장하려면 올 목표대로 우리가 10월 3일 날 전도 캠프 때까지 여기 나와야 되겠죠. 이게 주제니까. 그렇죠. 24, 25 영혼 제자를 찾는 캠프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요 목적이 되기 위하여 이루는 방법을 뭘로 할 거냐 했을 때 전도하는 지교회, 오늘 구체화된 거는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전도하는 다락방을 통하여 이거를 찾는 캠프가 2025년 캠프다 말이에요. 2024년 캠프는 소위 말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락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부분에 대하여 다락방을 임마누엘 교회가 말하는 다락방을 형성하는 캠프를 하자. 이게 2024년의 정교인 전도 캠프였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활용하자인 게 드림 캠프였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 8월 8일부터 있는 드림 캠프입니다. 그래서 드림 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드림 캠프를 둔 초청장 캠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제 다 나눠줬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근육별로 다 가져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 조금 후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다. 아까 제가 이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1강에서의 캠프 1강에서 주시는 말씀은 전체적인 메시지의 방향이고 뭘 목표로 해야 될 것인가, 왜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였다면, 자, 지금부터 예비 캠프 한 3번에 있는 3차례에 있는 예비 캠프를 통하여 그걸 만들어가는 기획과 실행에 대한 전략, 그리고 현장에서부터 해보고 준비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10월 3일 날 D-Day 캠프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한 캠프다 라는 부분으로 보게 되겠죠.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메시지는 아니니까요. 와, 진짜 이게 이성 목사님 어떻게 견디시는지 모르겠다. 진짜 덥네요. 좀 어떻게? 벌써 될까요? 괜찮아요. 틀어놨어요. 이쪽으로 발음하면 이게 날려요. 안 돼. 예.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골로새 교회의 키 멤버가 누구죠?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고
빌립보 교회 하면 루디아가 키멘바인데 골로새 교회는 누구더라? 눈바죠. 제가 알기로는 눈바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요? 예. 자, 골로새 교회는 이거는 아시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네 보니까. 네. 누가 세웠죠? 에바브라는 사람이 세웠다는 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에바브라는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고 에바브라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고 하는 브라라고 하는 평신도 산업인이면서 전도자이면서 약간 목회자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아마 산업의 관계이든 아니면 에베소의 주 문화 콘텐츠가 되는 원형 경기든 어떤 이유든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와서 에베소에서의 자기의 그 목적을 이제 일을 해 나가다가 뭐하고 컨택이 되느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운동하고 컨택이 돼요. 거기에서 복음과 제자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두란노 운동에 2년 사역을 했더니 온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듣더라가 어떤 방식으로 듣게 되어졌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그 운동에 동참되어졌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어를 보여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는 이 골로새가 이렇게 됐다면 온 아시아 나머지 지역도 이런 이유로 되었겠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골로새서가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평신도 선교회사였던 평신도 산업인이었던 이 에바브라가 거기에서 복음과 두란노에서의 제자훈련 그러니까 두란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특히 두란노 운동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사도행전 19장 8절 뭐죠? 사도행전 19장 8절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예요? 19장 8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이잖아요. 응답 17장 1절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그것만 좀 모른 척하면 내가 안 할래. 그렇지? 17장 1절에는 그리스도 당위성 비등성 절대성 그리스도 그죠? 2장에서는 예배 그 18장에서는 뭐요? 예배 기도 그죠? 안지기를 이랬잖아요. 19장 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응답 이랬잖아요. 응답 하나님 나라 일 그죠? 그 하나님 나라 그죠? 그거를 그러면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거기까지를 알았다. 거기까지가 훈련되어졌다고 우리는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자기 고향 다시 골로새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란노 운동에서 배웠던 그대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워요. 그 골로새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래 세워놓고 이 에바브라는 그 옆 동네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똑같은 케이스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옆 동네로 또 이동을 해요. 해서 아주 큰 도시 라우디가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나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사도 요한도 편지를 보내죠. 거기 요한계시록에서 보냈던 사도 요한이 보냈던 편지 몇 개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 몇 개야? 7개 교회죠. 그 중 하나가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서 사실은 사도들의 사역은 원내스의 사역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특별하게 부탁을 해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 자기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그 제자들이 그죠? 그 제자의 제자들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그 에바브라의 제자의 제자니까 그 제자의 제자였던 이들을 통하여서 그죠? 기도의 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지금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가 골로새서 4장 2절 4절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4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죠.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강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갇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일 때문에 갇혀 있으니 이 일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일이 뭐예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이번 예비 1차 예비 캠프를 통하여서 2차 예비 캠프 때까지 일정부터 좀 볼까요? 일정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주부에 나와 있죠. 주부에 나와 있는데 대충적으로 주부는 조금 아직까지 디데이 캠프 날짜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한 줄, 두 줄 혹은 표 짧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24, 25 영혼 제자를 찾는 캠프를 두고 전도하는 지교회를 가지고 네 가지 전략을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우리 교육자 제1차 연차 회의 때가 6월 16일이었어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내지 4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캠프팀들이 구성이 되고 원래 있던 캠프팀들은 정교인 전도 캠프의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캠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표정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 이런 표정이 돼도 조금 보이긴 해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에요. 예. 내 잘못인가? 예, 그래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6월 16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2차 우리 2차 교육자 2차 회의가 7월 18일이에요. 이때는 월요일이었고 이때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며칠이에요? 예, 7월 7일이죠. 그럼 7월 7일이 제 1차 예비 캠프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차 연차 회의 때 언론되어진 걸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비 캠프의 첫 번째에 우리 팀들 전체 팀들이죠. 전체 팀들이 개괄적으로 아하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개관적인 부분들을 좀 보는 거예요. 보시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자들 2차 회의가 7월 18일 날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 3차 회의가 8월 22일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예비 캠프는 요 사이에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 사이에 2차 예비 캠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월 7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2차 예비 캠프인 것은 2차 교육자 회의와 3차 교육자 회의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겠죠. 지금 이번부터 이제 예비 캠프가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이 혹은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 기관이면 기관, 권역이면 권역, 지교회면 지교회 보고 회의에 들어와서 다음 거를 준비해서 2차 예비 캠프를 통과해서 3차 교육자 회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4차 교육자 회의 요 사이에 3차 예비 캠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흐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좀 조직적이죠.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깨트려줘도 역사는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또 규례가 있었네. 그렇잖아요. 바울은 또 자기 규례가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기획서가 있었다니까요. 그럼 어떤 게 성령인 거야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성령 인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성령 인도지.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 인도지는 무질서가 성령 인도지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무질서가 성령 인도고 질서는 인본주의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죠? 성경은 굉장히, 그리고 만약에 조직적이고 너무 그건 인본주의 아이가 이러면 유목사 메시지는 다 인본주의예요. 유목사 메시지 얼마나 그죠? 미래에 대한 날짜를 딱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랑 걸고 몇 년도까지를 걸고 여러 가지 보고 지금 계획들을 쫙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등등.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은 어떻게 할 것이다, 건축 공정이 이렇다 저렇다 쭉 하잖아요. 그럼 다 인본주의네 그거는. 그렇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2차 예비 캠프가 있는데 8월 22일 날이 우리 3차 교육자 회의고 4차 교육자 회의가 9월 12일 날이 있어요. 그러면 3차 예비 캠프 그 사이에 있는 3차 예비 캠프는 9월 8일 날이 있습니다. 9월 8일 날이 있고요. 그리고 5차 회의가 9월 29일 날 마무리를 하면서 10월 3일 날 정교인 D-Day 캠프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일정은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자,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게 흘러가는 가운데서 2차 예비 캠프가 8월 18일 날이 있어요. 자, 그러면 8월 18일 날 있다는 말은 요 사이에 큰 덩어리들이 뭔가가 있죠.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뭐가 있나요? 대외적으로는 WRC가 있고요. 이제 리더스린이 있고 WRC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뭐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 드림 캠프가 있죠. 물론 각각의 기관들의 자체 훈련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캠프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드림 캠프가 8월 18일 이전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후에 있는 게 아니고 2차 이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요 드림 캠프에 대한 부분을 교육국에서 이 드림 캠프를 예비 캠프로 좀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한번 몇 가지 좀 참고로 이제 진행을 조금 해볼게요. 자, 전도하는 다락방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가지에 대한 흐름을 따라서 한번 좀 이번 다음 우리 2차 예비 캠프 때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거 하나씩 주라 했는데 다 받으셨죠? 네, 빙거 다 받으셨는데, 자, 자기 성함 적어주시고요. 이름엔 당연히 직분까지 포함된 거죠. 그리고 권역이면 권역, 기간이면 기간, 자기가 소속돼 있는 권역 기간. 뭐 예를 들어 4연전, 여전도, 5여전도 이런 거 말고 그거는 그 권역으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 내가 뭐 중등부다, 고등부다 이거는 뭐 괜찮아요. 만약에 이번에 전도 캠프에 대한 부분을 내가 권역인데 이번 2025년 전도 캠프는 내가 우리 중등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중학교 중등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캠프를 하고 싶어 이러면 중등부라고 적어야 되겠죠. 이해되죠? 어쨌든 인도받는 부분들을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3가지 기도 제목만 적어주세요. 3가지 기도 제목만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 첫째 평생 여러분들 평생 받고 싶을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평생 기도 제목.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받았잖아요. 요거는 제가 하는 다락방에서 늘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평생 기도 제목이 평생 바뀌어. 굉장히 내가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 내가 근사님 평생 기도 제목 또 바뀌었다 하니까 하다 보면 바뀌어 메시지를 따라가 이러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까지입니다. 제가 딱 지금 있는 여기에서 평생 기도 제목. 네. 그다음에 두 번째요. 10월 3일까지 2번 캠프 있죠? 2번 캠프. 2번 캠프 시까지 내가 받을 기도 있죠. 꼭 받아야 되는 기도. 기도 제목. 이번 10월 3일까지나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산 노인 캠프 때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좋아. 그럼 정교인 전도 캠프에까지 응답받겠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엄마 집 매매예요. 와,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괴롭히더라고. 제가 이렇게 다락방 기도 제목 이렇게 받고 이러면 어느 분들이 집 매매 잘하도록 잘 되도록 요 기도 제목을 보내기도 해요.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할 때는요, 이제 뭐 이런 것까지 기도 제목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닥치니까 그 기도 제목 그거 아주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더만, 그죠? 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뭐 지난번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24, 25 영혼 제자들 찾는 캠프에 전도하는 다락방 혹은 지교의 축복에 세 가지를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벽을 깨트리는 실제적인 걸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게 뭐요? 가난, 질병, 무능의 벽. 실제로 깨트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번에 캠프에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인데, 또 제발 가난, 무능, 질병 이래놓지 마세요. 가난이 뭐 어떤 구체적인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월 60만 원밖에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 끝날 때까지 월 한 300까지는 제가 기도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내가 전도할 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줘.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 제목을 내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캠프 때에 꼭 나는 이 사람을 전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있죠? 요 사람을 5명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전도 받을 사람 5명. 5명인데 어떤 5명이냐? 진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렇죠? 어떤 5명이냐? 전도에는 반드시 문이 있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말고요. 내가 직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하고 당신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가 되는 5명. 그렇게 해야 될 5명 이름 적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의 각각 사연이 다 다를 거 아니요. 당신의 이러한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연 때문에라도 내하고 당신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까지 말할 수 있는 5명을 선정해 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죠? 자, 당신은 쉽게 말하면 나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왜? 이러한 사연의 문제를 당신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갑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좋다, 가자 라고 좋다, 가자까지 되려면 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뢰를 내가 어떻게 쌓아줘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예비 캠프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4가지가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딱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당신은 당신의 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죠? 내하고 반드시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래요. 당신 교회 가면 정말로 답을 이제 완전히 확정 지을 수 있겠네. 가자 라고 할 때까지는 뭔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당신 문제는 제대로 잘 풀어라 좀.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곡이 보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 이건 우리 교인 아닙니다. 제발 이제 우리 교인의 친구 관계 좀 끊어주세요. 요즘은 우리가 세월이 다락방 임마누엘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불신자 친구가 하나도 없어.
무슨 이제 다 끊어냈어 막. 심지어는 불신자 친척도 없어.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버서 막. 그러니까 막 전도 대상자도 없어. 찾으려 하니까 지금 사돈의 8층까지 다 디비갖고 그걸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나중에 한참 한 1년 정도를 기도했어.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뭐냐, 연락이 다 끊겼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불신 세계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일 여러 가지 보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면, 혹시 여러분이 직접적인 내가 주체가 된, 내 가정이 주체가 된 행사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행사는 좀 이상한데 결혼식, 뭐 내 아이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죄송하지만 장례식 이런 거 있잖아요. 조문 몇 명 옵니까? 축하객 몇 명 옵니까? 거기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축하해요 하고 아니면 위로해요 하면서 계좌에다가 돈 넣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전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 뭐죠? 들여다보면 믿는 우리 교인의 바운다리도 있지만 안 믿는 바운다리도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그래도 있었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가장 불신자인데도 가장 이런 사람도 있었네를 보면 뭔가 내 직업하고 관련된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중 5명이 후보가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에 진짜 말 그대로 제자 찾는 캠프라며요. 그러면 제자 찾는 캠프가 되려면 당연히 교회와까지 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도수라는 개념이잖아요. 성도수라는 개념이 그냥 수를 채우자 안 채우자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다락방하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전도 캠프라면 이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저희 몸부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 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진짜 다락방이라는 것, 임마누엘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임마누엘적이다는 게 사람마다 또 다 달라.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가진 개념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가진, 제가 가진 임마누엘 교회다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으로서의 임마누엘 교회라는 게 있을 거고, 나는 내도로의 임마누엘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거의 둘이가 비슷한 거는 세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월이 비슷한 말은 한 강단이 비슷하고 훈련이 비슷하고 현장이 비슷하고 역사가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그저 합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딱 나오면서 저희 이제 가족, 저희 사모에게 몇 가지들 좀 포럼이라기보다는 대화죠. 포럼이죠. 포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면 저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 교회의 뭐 초창기라고 말하는 그 레벨에 해당되는 분, 그 집사람은 계층 멤버고요. 저는 군대 제대하는 날 왔으니까 한 3개월 선배 됐어요. 저희 그 아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고 다락방에 3개월 정도 선배, 3개월이가 5개월 정도 되겠네요. 5개월 정도 선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면 선배님한테 지금도 지도를 받고 있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 이제 두 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는, 저희 아내와 내가 그리는 다락방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다락방의 그림. 그래서 우리 둘 딸 중에 하나가 자기 학교나 자기 불신 세계죠. 불신 현장 속에서 조장이 되어서 불신 친구들, 거기는 불신자 친구도 있고 얼마 전에 새신자도 있고 지 같은 기존 신자도 있고 또 지가 하는 역할인 사명자가 있고 조장은 사명자잖아요. 요 4개 층이 동시에 있는 그 모임에 우리 딸이 당시에 소속돼 있는 기관의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 그림을 우리가 다락방이라 그랬거든요. 그 그림을. 그래서 요 그림이 최종적으로 언제 있었냐? 최종적으로 언제 있었지? 이 그림이. 나중에 그 이유는 보니까 주로 이제 현장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와서 만나도 우리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신방형이야. 그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방형이 불신자는 없고, 신방형 아니면 내 친구가, 그러니까 내 딸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얘는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 전도의 소개를 해주는 역할로 기간에 교육자들을 만나는 정도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앞의 그림은 거의 언제가 마지막이었지라고 해보니 15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이 15년 전에 그 그림 이후에 예를 들어 이 그림을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그림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다락방 이야기 듣고 막 하면서 이분이 그리는 다락방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는 맞고 여러분들이 그리는 틀렸다, 이거는 이래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은 뭐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했잖아요. 그래 아까 제가 이성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경적 전도가 임마누엘이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면 임마누엘 교회의 그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가 맞으니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는 다락방에 대한 부분들 두고 캠프를 해나가는 것들을 그림 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죠? 다 다르다니까요. 다 그림들이 달라요. 그런 그림들이 다른데 이야기해보면 야 니는 틀리고 나는 맞습니까? 나는 틀리고 네가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안 되어지면 어떤 말이 나올 수도 있느냐면 와 다락방 하는 교회에 다락방이 실종됐네? 이런 희한한 말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면 다락방 하는 교회에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락방의 시대에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에 실종됐네? 그러면 그 다락방이 실종됐네라는 실종된 다락방의 그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성경적이냐.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유사하게 찾는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광숙 목사님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말하는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맞냐를 이제 찾아가셔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야 제자를 찾는다 했을 때에 그 그림, 성경적에서 성경에 지금 튀어나온 에바브라와 같은 24, 25 영혼의 제자를 찾는 캠프가 이번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방법이 전도하는 다락방이 내 개인의 1인 1다락방을 목표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1권역 1다락방도 좋지만 1기간 1다락방도 좋지만 이게 목적이라면 1인 1다락방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그래도 싫어. 우리 근역에 1다락방 하겠어. 이 부분. 왜? 그래야지 좀 여유가 도망갈 여유도 좀 생기잖아요. 예, 그거 말고 요거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걸 기준으로 잡읍시다. 잡고 이걸 만들어 보세요. 요거를 기도 제목에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넣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하고 당신하고 진짜 우리 교회 갑시다. 가를 5명에게 이번 캠프 때까지 정확하게 근면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5명, 그게 목표 수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에 그 5명의 명단을 적어주세요. 이름을. 자, 지금 적어주세요. 다음에 모였을 때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대신에 바뀐다기보다는 더해지는 것을 저는 기대해요. 5명이 아니다, 8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바뀌어버려. 죽지 않는 한 바꾸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5명에게 말하는 것이 캠프다 그랬죠. 그 캠프를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이 캠프다가 아니고 이번 캠프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10월 3일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뭐요? D-Day에 마이너스 87일이거든요 오늘.
10월 3일이 지금 87일 남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명. 아마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예비 캠프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이번 캠프에 4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1차 우리 교육자 연차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 5기초를 말은 다락방 팀사의 미션홈 전문가의 지구였죠. 요거를 한 군데에서 이 5지교회를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서는 다락방 타고 팀사역 타고 미션홈 타고 지교회 단다 이게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저기는 저 학교에 저기는 이분을 통해서 보내서 다락방을 해야 되겠네 라는 계획과 기도와 성취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의 지교예요. 그걸 보고 전도하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전도하는 지교회라 했는데 이성 목사님은 살짝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요, 전도하는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쓰셨잖아요 오늘. 그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우리는 정의를, 그러니까 하나를 만듭시다. 그러면 내가 한 곳이잖아요. 한 곳에서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보내서 팀 사역을 해야 되겠다. 무슨 주제로 팀 사역을 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조절이 가능한 거 있죠. 그걸 보고 전도하는 지교회라 그래요. 요거를 세우는 게 요번에 목표이기도 해요. 목표가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하고 당신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하는 권유를 87일 동안에 5명이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나 혹은 이러한 사유 때문에 하니까 니나 잘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둘 다 그 사유, 그 사연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 인생이 뭐 돼 있어요? 미자립돼 있잖아요. 왜 제가 미자립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면, 이거는 2025년에 딱 넘어오면서 유광수 목사님이 올해는 요 4가지 캠프야라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5년형 캠프는 이 4가지예요. 그죠? 전도를 한 곳에서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서 한 곳에서 5군데를 다 할 수 있는 거, 다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 캠프, 그리고 뭐요? 개척 교회를 실시하는 캠프, 그리고 뭐요? 2, 3, 7, 5천 종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대면에 대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4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2025년 전교인 전도 캠프니까 임마누엘에 그거를 적용하자,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하자, 이번 캠프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교육자 연차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87일 남겨두고 그 다음 8월 18일에 있는 예비 캠프 때까지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 4가지는 10월 3일 그 이후까지 2025년형은 이대로 4가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3단계를 통해서 10월 3일을 이제 D-Day 캠프를 완료를 했다면 지속하고 확산하는 부분으로 2025년 이후 캠프에 대한 부분으로 12월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 올해 그래야지 2026년 전교인 전도 캠프를 또 2026년에는 계획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보면 쉬운 이야기인데 뭘 저리 어렵게 이야기하노 이러죠. 예. 또 어렵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좀 어렵게 이야기해야 뭐 있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미자립을 아까 말했죠. 누구 무슨 사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 돼. 보니까 당신 교회 아니면 네 답 없어. 쉽게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이분에게는 뭐가 돼요? 뭔가의 영적 데미지가 된다든지, 뭔가의 걸림돌이 된다든지,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도록 만드는 자기의 인생의 미자립의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깨뜨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요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5명에 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신하고 내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요거를 정확하게 권유를 5명에게 87일 남은 동안에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많은 것들이 내게 예비되어야 될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예비 캠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자립을 치유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우는 거죠. 도우는 캠프 해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뭡니까? 미자립은 뭐 때문에 미자립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해서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있던 거는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말리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마. 이거 하지마. 그러면 그 인생의 미자립이 영적인 데미지가, 영적인 이유가 하지 말아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넘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거 찾아서 답을 줘야죠. 요 캠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또 우리 교인들끼리 할 겁니다. 우리는 제발 캠프를 하다 보면 사실 제일 은혜되지만 제일 아무 일 없는 거, 사실은 굉장히 은혜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과 가만 들어보면 아무 일 없어서 그게 뭐냐? 알고 보니 이 답이 우리 팀 안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팀이었어요. 이러잖아요. 그 말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그 말이잖아요. 실질적인 이 캠프의 결과적인, 그러니까 캠프의 확산적인 부분이나 캠프의 영향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장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무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우리가요, 저기 뭐죠? 그 여리고 돌면서 흑암을 꺾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뭔가 그죠? 좀 죄송하지만 저기에 뭐 우리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에 뭐 팔이 한 툭 떨어지다든지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 결과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 말이거든. 그지? 근데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의 이야기 이전에 이거 진짜 실제로 해야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그게 성경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개척이죠. 개척. 쉽게 말하면 개척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내하고 같이 교회를 갑시다에 그 사유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쁘다는 거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런 것들 약간 부정적이라 해야 됩니까? 소극적이다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말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사연 때문에, 당신하고 내가 지금 사업적인 계약 때문에 사업 계획하고 좀 우리의 사업을 확장해가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니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개척 이런 부분. 쉽게 말하면 뭐요? 이거는 절대 망대에 대한 시스템이죠. 요것도 하나 결정하시는 것 쪽에서, 요거는 뭐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237 5천 종족 현장과의 연결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해외 지교당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이 기간에 자기 그 나라로 가야 된대요. 갔다 와야 된대. 그러면 가면 너그 나라에 그 기간 딱 우리 그 캠프 기간 안에 갔다 오니까 거기에 지금 이거 하는 그대로를 네가 가면 그쪽에 교회가 있냐 하니까 있대요. 그러면 그 교회에 이거를 만들어서 10월 3일 D-Day 캠프를 겨냥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너그 나라에서 5천 종족이라고 했을 때 그 5천 종족의 개념이 몇 종족이 되는 하니까 9종족이 된대요. 그 나라에서. 그러면 오케이 콜. 그러면 대충적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요거와의 연결해요. 연결이란 말은 자기는 뭔 일 때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업과의 연결이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산업이 5천 종족하고 연결 안 되면 분명히 밥 못 먹고 산다고. 겨우 그래봤자 밥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면 내 사업에 우리가 지금 사업 파트너로 불신자하고 같이 해요. 사업 파트너에 그럼 5천 종족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것 같고요. 이 사람은 5천 종족이라는 개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는 뭐에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유무사님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후진국 이야기 하시면서 제발 후진국 5천 종족에 대해서 뭐하라? 공부 좀 해라. 제발 5천 종족 공부 좀 해라. 하루에 2달러, 하루에 1달러로 버텨 사는 종족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천년 자원이 너무 좋아요. 너무 굉장한 천년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보면 재밌는 건 5천 종족이 남반구에 거의 몰려 있어요. 선진국은 거의 북반구에 있어요.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을 보고 북반구라 그러죠. 북반구. 지구가 동그라니까 남반구란 말은 남쪽에 반의 동그란 지역이 속에 있는,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천년 자원을 북반구의 강대국이 뺏어갔으라도, 요즘 뺏어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NGO라 그러죠. 요즘 뺏어가는 게 NGO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뭐요? 구제 산업 비싸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자원들을 다 뺏어가죠. 그러면서 뭐 뽑아내요? 최고의 뭐요? 최고의 강대 네피림의 산업들을 만들어내죠. 반도체, 뭐 반도체가 네피림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반도체, AI, 그런 모든 소스의 자원은 어디에 있죠? 니켈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 있나요? 남반구에 있거든요. 근데 그 남반구에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5천 종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그거하고 연결 안 되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의 실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실현은 가능한 거는 뭐죠? 예, 목사님 던져주신 거 뭐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 실현 가능한 거. 우리 근역에서 여러분이 이러이러이러한 사유로 5천 종족에 대한 부분을 연결을 이렇게 해보자. 이건 우리 팀들끼리도 되겠죠. 뭡니까? 가족 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죠? 내 1인이 5천 종족의 한 명의 가족을 삼는 거를 87일 프로젝트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적인 부분. 그리고 D-Day 때는 연결되는 거를 우리가 비대면에 되면 아니고 요즘 비대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거기도 똑같은 시간대에 혹은 시간차를 좀 두지만 밤낮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D-Day 캠프를 잡아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잡아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쉽게 말하면 요 일에 전달해주는 우리로서는 뭐요? 예, 정탐꾼이 필요하죠. 근데 정탐꾼인데 그러면 누가 지금 어느 나라로 간다 온다 이거는 번쩍해야죠. 그렇잖아요. 누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 같은 경우도 딱 보면 누가 어디에 출국합니다, 뭐 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87 프로젝트 안에 그걸 보는 거죠. 그럼 번쩍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쉽게 말하면 요걸 두고 이 앞에 세 가지를 똑같이 지교회라든지 똑같이 해외에서 혹은 개인이나 팀에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첫 번째 5기초를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연차회에서는 확정을 지었던 네이밍이 시스템 확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스템 확립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미자립을 치유하는 캠프는 개인 변화죠. 왜? 그리스도께 하지 말라는 것들 자꾸 하니까 미자립이 되는 경우가 병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라는 것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하는 절대 망대는 뭐예요? 지역 보고마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산업 보고마, 특수 목적 보고마 이렇게 되죠. 이 밑에 거는 당연히 세계 보고마죠.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봅시다. 드림 캠프에 대한 활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2차 예비 캠프 때까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관들을 통해서 혹은 근역을 통해서 아니면 막 개인적으로 지금은 나눠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미 다 나눠져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요겁니다. 드림 캠프. 요건데 요 드림 캠프를 이 초점장애 쉽게 말하면 안내문하고 이런데 이거를 작년에도 해보니 교육국에서 제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길거리용으로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놀이터 같은 데 만나 야 이런 거 있어 이러면 애 보고 아 예 해놓고는 딱 보고 우리가 등 돌아서 가면서 안 보이는 골목을 탁 도는 순간 버리죠. 그래서 그게 그런 게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요거를 길거리용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길거리용으로 사용 안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어저께 우리 그 전도 제자 그 말씀 사역자 반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혹시 지금 앉아 계시죠? 일단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녀 가서 해보세요. 앉아서 지금 있는 요거 좀 다 여세요. 열어보세요. 열어갖고 많으냐? 제 같은 경우는 뭐 구글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구글이 조금 안 맞는, 구글 지도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맵을 많이 해요. 네이버 카카오 죄송합니다. 카카오 맵을 많이 해요. 열면 내 위치 찾기 있죠. 약간 이렇게 뭡니까 뭐라 그러지 나침반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턱 누르시면 지 있는 데가 나와요. 지금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죠. 여러분 위치가 거기다가 검색에다가 그 위에 검색 있잖아요. 거기에 도서관 치보세요. 도서관. 그래 탁 눌러보세요. 몇 개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도 사는 사람은 도서관 하면 영도 도서관 하나만 있는 줄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영도 도서관 외의 도서관의 영도는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작은 도서관이라 불러요. 작은 도서관. 여러분 작은 도서관이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은 도서관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거의 장소예요. 요거의 장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여러분 드림 캠프를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의 권역이나 여러분들의 그 전도 캠프의 현장 속에 작은 도서관 혹은 어린이 그죠? 아동센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부방 같은 거 있죠. 그럼 우리 지역에도 공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부방은 학원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론 학원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학원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요구의 하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같은 경우는 공부방 하는 선생님이지만은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공부방을 벗어나서 그 문 닫고 나오면 우리 집 이웃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안내해 주시고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고 것이 되면 더 퀄리티 있어 보이잖아요. 퀄리티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건 내가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아니고 그죠? 사단법인 에드하트에서 하기로 했어. 여러분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심 있다 하면 그 메일을 받아오시면 에드하트에서 공문을 보낼 거예요. 공문을 보내면 이게 공식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 영도권 안에서의 학교들 있죠. 초등학교는 에드하트에서 연결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에드하트 프로그램에서 딱 누르면 그게 공지사항으로 학교마다 다 뜹니다.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작은 도서관은 그렇게 지금 컨택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이걸 설명하면서 이런 거 그러면 보내주세요. 공적으로 보내주세요. 공문이 필요해요라고 하면 이메일 주소를 이 작은 도서관이나 아동센터 이메일 주소를 받아오시면 에드하트에서 여기 그대로 여기 나갑니다. 여기 그대로 가서 안내를 갑니다. 그러면 공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오는 아이들에게는 설명을 한다든지 작은 도서관은 이걸 출력해서 자기들에게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거리용으로 사용하지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효력이 큽니다. 길거리에서 안내하는 것보다 그게 효과가 굉장히 더 큽니다. 그래 놓고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약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 쉽게 말해 약간 뻥치는 거죠. 절대 계획 우리 쪽에서. 그죠? 그러면서 뭐요? 이 도서관이니 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러면서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미래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겠다. 이건 캠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 데리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기본이 석사 출신들이에요, 전부. 목사 안수는 석사가 돼야만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다 돼요. 사실적으로 뻥을 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독서 지도사 자격증 이런 거 하죠. 이거 국가 자격증 아니잖아요.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목사라는 직함과 석사라는 직함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요.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저는 RTS 교수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교수 자격증 하나 가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현장을 보는 이번 한 달, 그러니까 다음 캠프를 통해서 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의 예비 캠프니 당연히 처음 예비 캠프 때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조금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저 분석이에요. 분석이잖아요. 자, 근데 이 분석이 뭐냐? 영적인 사실은 지형을 민수기처럼 조사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에서 땅을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하는 게 우리 분석이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부분들을 조금 이번 그 예비 캠프 한 달 동안의 예비 캠프를 통해서 좀 찾아보시고 그 캠프를 좀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오래된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시급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자, 오래된 거는 그죠? 자, 오래됐다는 말은 우리 지역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분 지역을 지배하는 어떤 그죠? 지배하는 그 전통적인 종교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조사를 우린 잘 여러 가지를 여러분 해놓은 것들이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간섭 이런 거 있죠. 우리 동네의 종교적인 간섭, 유교가 심하다면 유교의 종교적인 간섭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의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그 흐름 속에서에 있는 우리 동네 영적 영향력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세계관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좀 파악이 아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분석의 파악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럼 두 번째로 시급한 거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래된 것에 여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인 오래된 거, 사회적인 구조의 오래된 거, 문화적인 간섭, 경제적인 간섭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높은 실업률. 그죠? 그러면 실업률이 높다는 말은 우리 동네는 진짜 실업률이 높네라고 하는 보면 그 어느 계층이 실업률이 높나요? 그러면 청년이면 청년, 노인이면 노인. 그러면 타켓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타켓 결정이에요. 그래서 분석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타켓을 다 분석하는 부분들. 자, 그다음에 시급한 것들이 있죠. 우리 지역에 사실은 지역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급하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있죠. 사회적인 이슈. 그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서는 그죠? 저희 동네에 한 아파트에 여고생 3명이 동시에 동반 투신 자살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건 우리 동네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회적인 그게 또 이슈가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고통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시급한 거. 우리는 그걸 퉁쳐서 이야기하는데 정답이잖아요. 그게 뭐요?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복음만이 그죠? 정확한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까 이야기했죠? 가난, 질병, 무능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
대상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나에게도 이번 캠프에 나 이 세 가지 중에 이 뭐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무능을 이번엔 좀 벽을 넘었으면 좋겠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에게 무능이 있죠. 저 사람에게 질병이 있죠. 저 사람에게 가난이 있죠. 그 벽을 그저 해결해 줄 수 있는 캠프의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겐 조금 잠재적인 황금의장이 있습니다. 대학가 같은 경우 학원과 카페 이런 데는 잠재적인 황금의장이죠. 이거를 볼 수 있고 요거를 담을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뭐요? 당신하고 내하고 만납시다. 어디서 만나? 길에서 만난 사람도 만나시다가 제일 좋은 데는 카페잖아요. 그러면 잠재적인 황금의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카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애들이 많이 오는데 뭐 어떤 계층이 오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요? 잠재적인 황금의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각지대 요 속에서 보면 예를 들어 독거노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각지대죠. 우리에게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앙지대, 유흥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요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뭡니까? 그 드림 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그 안내문들을 전달하면서 머릿속에 좀 두시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계획하는 교육국에서 이번 예비 캠프에 2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고 2가지의 좀 이것 좀 부탁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캠프로 부탁한 게 있어요. 2가지가.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나 지역의 초등학교 불신자들을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의 연장선인데요. 저희 딸 둘이를 했을 때 뭐 15년 전에가 마지막에 했던 뭐 등등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렘넌트, 여러분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다. 얘들이 다락방 지가 조장이 되어서 얘들이 개설하는 다락방을 걔 평생에 몇 번을 경험했나요?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면 정교인 전도 캠프잖아요. 그 정교인이라는 범위에 왜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빠져야 되냐고요. 집어넣었어요. 이번 캠프에. 왜냐하면 교육국에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 연초에 이걸 계획할 때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미리 했어요. 10월 3일쯤 되면 디데이 캠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또 하자 이러면 중간고사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기간인 줄 알고 지금 만든 거니까. 그죠? 알고 만들었다니까요. 그 기간이 중간고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알고 매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캠프를 지금 해나가죠.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교육국에서 던져주는. 그래서 그걸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렘넌트 시스템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역 가운데서 캠프를 원하는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캠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교육국으로도 같이 연결을 하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초기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그 교육국의 시스템이죠. 그게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부 교사 하면 초등부 교사 불러요. 네 초등부 교사를 좀 하면 좋겠다. 가죠. 그러면 가면 반 아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반을 안 줍니다. 아니 초등부 교사를 해서 왔더니 교회에서 초등부 있잖아요. 교사로 왔는데 반을 줘야 될 겁니까? 애들을 안 줘. 왜? 네가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라요. 그게 원래 임마누엘 교육국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다. 아무도 교사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거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거는 그 교육국의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렘넌트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 캠프를 원하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교사만 세우세요. 그 지역에 교사 세우고 그 교사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반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그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5명, 요거는 이제 요번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5명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5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말할 수 있으려면 실제적인 거 머릿속에 지금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만 좀 그렇고 우리 내 가족, 남편, 아내 이를 봅시다. 남편, 아내가 A라는 근역에 살아요. 우리가 A라는 근역에 사는데 교회나 근역의 흐름을 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살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인간 저거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흐름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슨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이 A에 거주하는 내 배우자가 혹은 내가 아는 이분이 B라는 근역에서의 직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 우리 교인 누구를 만났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현실이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지? 직장이 있는 B라는 지역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여기 뭐랍니까? 여기 가라는 사람이라 합시다. 가라는 사람이 A라는 자기의 지역에서는 이걸 못하다가 B는 그 사는 데는 여기요. 쉽게 말하면 주소를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온라인에 요람 있잖아요. 요람에 이 사람 탁 치면 무슨 근역에 무슨 몇 구역이 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은혜는 여기서 못 가고 여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관계에서 전도를 하자 하면 여기에 관계가 많을까요? 여기에 관계가 많을까요? 당연히 여기죠. 그러면 A와 B의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뭘 해야 돼요? 원네스의 소통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사는 거 중에 이 사람인데 왜 누구가 이 사람 왜 누구가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걸 깨트리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5명이라 했을 때 아까 제가 직장이라는 거 하는 개념과 내 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일 많잖아요. 이 후보가 당신이 이러한 사유 때문에 나하고 당신하고 교회 갑시다가 내가 사는 우리 집 주변에는 내하고 인간관계도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오히려 인간관계 돼 있는 B에서 내 회사가 더 많은데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가 등록했다 치시다. 등록했는데 B라는 직장에서 등록했는데 등록한 사람의 주소를 보니까 A에 사네. 그러면 A에서 양육해야 돼요? B에서 양육해야 돼요? 네, B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벽을 깨트려 주셔야 돼요. 깨트려 주시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하죠. 참고할 게 있어요. 정탕분 보고대회가 있거든요. 우리 찬양 축제도 있지만 정탕분 보고대회 있잖아요. 그 본선에 올라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탕분 보고대회를 잘 들어보고 나에게 적용할 것이 뭐 있는가? 그걸 꼭 여러분들 찾아주세요. 꼭 찾아주셔서 쉽게 말하면 정탕분 보고대회란 말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정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 포럼을 들으면서 비교하지 말고 에이구 들어보니 내보다 못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훈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 처음에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죠? 실제 캠프를 실행하는 것은 3캠프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고요. 3캠프는 뭐죠? 성령 인도받는 캠프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캠프. 사람, 장소, 일 이거 정확하게 보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다 했거든요. 목사님이. 그죠? 그래서 미자립, 개인 이거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보는 캠프다 그랬어요. 현장에서 뭐란 말이에요? 네피림 치유해라.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안 하고 있는 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네피림의 어떤 능력들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성령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캠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인물, 그래서 5명이라고 말한 부분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물에 대한 시스템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열매에.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거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8월 18일입니까? 거기에 2차 예비 캠프 때까지 그 중간에 우리 교육자 연차회가 있을 거예요. 그 연차회에 혹시 지교당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안 맞으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줌이든지 아니면 녹화를 하든지 해서 서로 포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줌이나 그 녹화를 해갖고 보내드리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면. 그래서 줌 같은 걸 해서 오히려 줌으로 해서 줌인 등, 그러니까 상방이 양방성이 있는 걸로 해서 서로 이야기 되어주고 했으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교당은.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흘러가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참 느껴지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어느 게 진짜 다락방이냐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다락방이지 무슨 진짜 다락방 가짜 다락방이 있습니까? 어느 게 임마누엘이 적이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임마누엘이 적이죠. 또 옛날 것도 임마누엘이 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임마누엘 연구팀이 필요하다. 임마누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한때에 다해산 연구소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연구소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거 너무 느껴져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흐름 속에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면서 가장 성경적인 부분들 또 우리 임마누엘이니까 가장 유광수적인 거, 유광수 목사님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부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기도 제목을 좀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혹시 건역에 우리 끝나고 난데 영도 건역 따로 저 세미나실에서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진 건역은 바로 현장으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고 나머지 건역은 아직 저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건역의 모임에 들으신 분들은 모여주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에 정말 우리 24, 25 영혼 제자 찾는 캠프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걸 하기 위한 우리 캠프의 축복 되게 하시고 우리 첫 번째의 캠프 모임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1인이 정말로 전도하는 다락방이 구체적으로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확립하고 확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축복의 전도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교인 전도 캠프에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차 예배 캠프를 은혜 가운데서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 24, 25 영혼의 해답을 찾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각, 모든 조직 이것이 인간적이라면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전교인 전도 캠프 2025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가실 때에 그 기록하셨던 요 종이 뒤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박진우 목사님이나 이분들에게 주시면 제가 싹 걷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근역으로 또 목사님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2025년 전교인 전도 캠프 1차 예비 캠프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흐름을 보며 정말 귀한 이 캠프의 축복을 내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2025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교회인 전도 캠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